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주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주님, 예배를 이 시간에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시간을 들여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다시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건강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질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교사들 가운데도 이곳에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 가운데도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건강한 모습들로 인하여 오직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지혜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인사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샬롬. 샬롬. 네, 됐습니다. 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보이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도 있네요. 우리 채원이. 아유, 채원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배에서. 그죠? 채원이도 보이고, 물론 우리 회색 사람만 보이지만 이름만으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연우, 지우, 승조. 아유, 혁순이도 예배 왔네요. 혁순이는 온라인 예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배 왔습니다. 또 하민이, 건효, 예원이, 규현이, 서현이. 서현이는 말 안 하면 또 서운해할 것 같아요. 하윤이, 혜윤이도 왔네요. 반갑습니다. 모두 샬롬이에요. 예배당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계속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교회에 좀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비유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신앙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엄청난 큰 홍수가 이 사람의 마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대피 방송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신앙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이 홍수에서 구해주세요 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웃집 친구가 와서 말하길, 야, 친구야, 빨리 여기서 뜨자. 지금 빨리 여기서 일어나서 도망가자. 여기 우리 도시가 다 물에 잠길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인은 야, 아니야, 가려면 너 먼저 가.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야 라고 대답했죠. 비가 계속 내려서 물이 이제 그 도시 집들의 지붕만 남겼습니다. 그 신앙인은 지붕으로 피했죠. 피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요. 이렇게 그때 마을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구명보트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타라고 그 사람에게 도착했습니다. 아저씨, 어서 타세요. 이제 곧 저희도 철수입니다. 아저씨가 이 도시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에요. 함께 보트를 타고 가요. 이렇게 말하자 그 신앙인은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또 비가 계속 내려서 정말 놀랍지만 그 사람의 목까지 찼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데도 이렇게 목까지 찬 거예요. 간신히 지붕에 서서 이렇게 굴뚝을 잡고 목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구해주지 않으신 것은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구해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어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사다리를 내리면서 말했어요. 아저씨, 어서 사다리를 잡으세요. 아니면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그 신앙인은 네, 맞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마지막 기회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저를 구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있나요? 괜찮나요? 네. 자, 이 신앙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했을 때 이 신앙인의 말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앙인은 이 이야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을 대면했죠. 하나님, 왜 저를 그 홍수에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이웃과 자원봉사자들과 119까지 보냈는데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어떻게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기사,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하루 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때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을 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칭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냅니다. 바로 오늘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대답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의 권위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별거 아닌 분이 되니까 이런 함정을 설치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여쭙습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일하는지 아느냐? 하고 되물으시죠. 마찬가지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세일 경우, 권세로 일을 했다라고 말할 경우에 그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그를 죽게 놔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책망받고, 사람의 권세라고 할 경우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는데 세례 요한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책망하겠죠.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우리도 모른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유를,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로 벌써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로 포도원 주인은 누구다? 거의 모든 본문에서 거의 100%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있다가 추수할 때가 되니까 너희가 번 것 중에 일부를 새로 내라 이렇게 말하려고 종을 보냈어요. 근데 그 종이 맞고 돌아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번 더 종을 보냈는데 그 종도 그냥 맞고 돌아왔죠. 그리고 세 번째 종도 보냈는데 그 세 번째 종조차 한참 맞고 돌아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아들을 보낸다면 이렇게 대우하진 않겠지?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저 아들이 상속자다. 저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을 거야. 유산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포도원을 경영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번 여쭈시죠. 그러면서 대답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다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마치죠. 이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하고요. 네, 이 비유 우리가 들으면 어떤 비유인지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농부들은 누굴까요? 포도원 주인의 소유를 대신 경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층 당시에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찾으러 갈 때, 그러니까 신앙의 소산물을 보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종들이죠. 예언자,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왔는데 모욕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지배층들에게 책망받으면서 구덩이에 갇혔고, 아모스는 제사장 아마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죠. 자,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이 오자 농부들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오자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그가 없으면 이스라엘을 자신들에게 주실 줄 알고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쓰죠. 자,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다 하고 오늘 비유가 끝나는 거죠.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이 비유를 할까요? 예,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죠. 오늘 본문 앞서서 시비가 붙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보러 너희들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알지? 근데 죽이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들인데 이 대상 이 저역하는 대상들이 일반 백성들이 반응을 같이 하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지배층 사이에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지 궁금해하는 무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투표가 있었죠. 여러분들 중에 이번 대선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생일이 지난 고3 친구들은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한 표를 던진다는 게 뭐 결국엔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던진 한 표, 우리가 갖는 관심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경영이 향방이 결정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관심을 더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궁금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진정으로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서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무릇 그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질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집의 모든 무게를 견디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치형이 있죠. 이렇게 아치를 돌로 만들면 이 돌을 쌓다가 맨 마지막에 놓는 돌, 여기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래요.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머릿돌이죠.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된다. 누가요? 뭐 어떤 돌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경영해야 할 지도층들이 버린 존재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죠. 무게를 다 의지하고 지탱하게 하는 주춧돌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 돌 때문에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춧돌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걸림돌인가요? 이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 망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씀에 그 말을 정작 깊이 새겨야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했던 복음이 궁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삶의 주춧돌로 여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 앞에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도입 때 말씀드렸던 홍수 속의 신앙인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셔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을 기억고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회를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해방교회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쉬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음성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춧돌로 나의 삶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에 거추장거리는 걸림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제자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해방교회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학기가 시작되었으나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있습니다. 질병만 가득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